너무나 감사하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하기 전에 우필이 형제가 저는 너무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요즘 제 눈에 보이는 우필이 형제가 너무 아름답고 비둘기눈을 하는 그런 형제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는 세 사람에게 카톡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이 카톡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우필이 마음이 알아지더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렇게 교통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서로 이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올리기도 했지만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뵙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집회 전에 인도하는 상옥자매와 정보미 형제가 이 시간 되면 항상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색다르게 저한테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성미야 자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몇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넘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집회 장소를 꽉 채우고도 남는 같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이고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처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저는 옛사람 안에서는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유가 최선이고 먹고 입고 자고 이 하는 것들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이 인생 사는 날이 힘들고 너무너무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를 만나서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이 다시 해석을 되고 보니까 눈이 떠지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오늘 이 인생을 자랑한 하루 이렇게 나오는 이 시간이 제게는 금보다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갈 곳이 없고 가라고 목말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열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도 이루지 못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담이 끝이 껄껄껄하다가 다 후회하고 갈 인생인데, 제게는 지난번에 일요일날 원모가 말씀했던 것처럼 제 인생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이 중요하고 옷이 중요하고 집이 물론 중요하죠. 이 육신을 사는데 이게 가장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의 축이 정말로 확 바뀌더라고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제가 제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거꾸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구를 이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축이 바뀌어서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그 보이는 세계가 다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인생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기업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거든요.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이렇게 더 깊이 와 닿습니다. 참 어두운 삶을 통해서 제 인생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제 인생이 너무 안 풀렸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서 91년도에 왔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 참 사람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참 사람이 아닌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줄기차게 이 말씀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대명동으로 2000년도에 99년도 7월 달에 이사 와가지고 제가 하루도 빠지고 모임에 빠지는 날이 모임을 참석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교회는 물론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가 뭔지 제가 재성이 오빠 처음 우리 집에서 첫 만남에 물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상하게 제가 뭐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답이 될 것 같더라고 내 인생에. 그랬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답이 완전히 내가 본 듯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년 반 전서부터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안에서 내 육체의 죽음이 예수의 운명과 사람이라는 같은 사람의 운명이 발견된 이후로 제가 선악과에서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눈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마 거듭난 삶인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가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담은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집을 갖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한들 다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그게 너무 명확합니다. 제 인생이 열심과 모든 충성과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도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을 인생에게 이렇게 위임하신 그 자리가 발견된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눈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그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제가 처하는 위치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구나. 모든 아담의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잘못 산 건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저를 딱 키우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시집 오니까 네가 벽에다 설사하고 똥칠하고 맨날 설사하고 곧 죽을 것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병을 많이 앓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항상 늘 감사했어요. 그게 그 현실이 저주되거나 부끄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처녀 때 내 동생도 살리고 오빠도 직장을 갖게 해주고 언니도 제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이루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도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집에서는 며느리 잘 봤다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의의가 그런 나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의 앞에서 보니까 이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김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사람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해서 그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데 이름은 못 남기지만 나는 가난한 집단으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이랬지만 학업은 중단했지만 사람답게 살다 죽으면 되겠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뭐냐? 그게 허무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원망이고 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말이 제 말이 되게 되고 나의 그 모든 선함과 의가 하나님의 의에 아무것도 아닌 아담의 의는 다 불태워질 것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게 남은 것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화가 많고 전쟁을 많이 한 사람으로 제가 소문이 났을 건데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함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자녀 둘을 너무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이렇게 가깝게 다독거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쫓기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진 것이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갚아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약속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딸은 교회 안에서 잘 살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염려가 하나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그릇은 그냥 있으면 표현하면 표현하는 그대로 받아서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임무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그리스도의 의무고 직무고 이것이 다더라고요. 더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읽는데 굉장히 막 갑자기 막 떠올라서 이걸 적어왔거든요. 내가 적다 보니까 우리 순열이한테 좀 크게 뽑아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많은 인류가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거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지으신 이가 있고 지으신 이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다한 인류는 수단이 목적으로 거꾸로 산 결과 사단의 형상으로 사단의 목적대로 종이 되어서 한과 원망 껄껄껄 하다 마칠 인생을
구속하시러 하나님 필요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짧은 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회복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시고 육신을 입고 산 예수의 운명과 사람이 한 자리에서 딱 만나지는 비밀이 공개되는 놀라운 사건을 모든 인류는 여기서 거듭나야 되는 실제적 사실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확실히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이렇게 인생이 여한 없이 축복되고 영광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 사람에게 목숨 건 하나님 사정이 너무도 뚜렷이 새겨져서 이후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70 이상 살아보니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얼마나 값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다 하나님 우편으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경륜의 실제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기업의 보증이 훤히 밝게 보입니다. 비천한 계집이 이 영광의 보증이 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심히 떨리고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너무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인류이고 세상을 구원할 보배로운 존재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동생들이여, 영원 무궁 세세토록 이어질 하나님 나라 만만세로다. 이 사실은 실제이고 이렇게 꼭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찬양합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단은 오늘부터는 지명해서 한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누님, 요나 화덕 간증 좀 해서. 오늘 듣는 태조가 제일 안 좋았어요. 긴장감을 좀, 예, 긴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예. 네, 대구교회 윤명희입니다.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몰랐잖아요. 몰랐었는데 이제 말씀도 그렇고 언니 간증 안에서 와,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구나. 정말로 너희 목적을 보물 하늘에 두라 했나?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 복잡했던 우리 인생이 오늘 언니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이제 해방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했던 말씀이 진짜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저도 이렇게 줄을 껐는데 저 오늘 태도 좋았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적이라는 이 말씀이 제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선 언니는 되게 선했거든요. 되게 선하고 착하고. 근데 언니가 이제 거기 그런 그 언니한테 갖고 있는 그 중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니가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것에 완전히 있잖아요. 딱 그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언니가 간증하는 거기서 저도 발견이 되었고 우리가 저도 이제 정말로 이제 목숨보다 아까 뭐 제목 모르겠다. 목숨이 음식보다 못하더냐? 뭐 소중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목숨을 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말이 우왕좌왕하는데 하여튼 우리 인생이 내게 있지 않고 아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니까 인생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와 정말 하나님 사람 너무 잘 지었구나. 정말 인생을 너무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지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 안에서 그 안에서 저도 와 예수 죽음 안에서 저도 저를 너무나 잘 지었구나. 사람을 와 피조물을 너무 잘 지었구나. 그걸 발견했는데 제가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잘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이 길을 열어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김장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독수리 타법으로 3시간을 쳤어요. 예, 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하여튼 반복해서 또 했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금선 언니가 앞에서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이서 하니까. 이제 또 제가 못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종범이 형제가 또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1978년도 봄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지금 목사님이 다른 나라를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제가 간증을 해서 번뜩 생각이 나서 손을 바짝 들고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 없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 간증을 지방교회 다니시면서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쪽에서 들은 사람이 나한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지금 하셨다는 거, 목사님이 다른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남편이 책을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생명의 뭐지 책 제목이? 생명의 목장. 생명의 목장을 사다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한자도 1급이고 또 일어도 하시고 이래서 영어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다 하대요. 그렇듯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는요. 너무 안타깝고 아까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뭐라 하시냐면 이제 그때 생명의 목장을 읽으시고 너희 목사님은 다른 층에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하고 산 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지금 다르다는 거를 우리 아버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층. 근데 제가 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보통 같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정도는 듣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김 목사님도 지금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와 또 내가 처음에 첫 간증을 했을 때와 그런 다른 나라 다른 층에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제 요 마태복음 6장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좀 줄여서 읽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려 하시는 분이 시각에서 말씀하시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김 목사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려고 하시는 분의 시각에서, 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본래의 가치에 있는 것과 필요를 채기 위한 도구를 구분을 하셨다. 이제 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가치와 그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또 따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내가 다 하고 나니까 요게 또 중요해서 여기다 좀 이렇게 붙여 가져왔어요. 이거를 요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또 금선이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얘기보다 솔로몬 얘기를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솔고라는 금선이 언니도 했지만, 솔고라는 건강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솔고는 이제 강의를 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업인데, 그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를 느껴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강의를 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헤아려 새로운 게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 사업이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이거를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가 안 맞더라고요. 머릿속에 헤아려 새로운 거 없는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사업을 2년하고 마쳤습니다. 크게 손해를 보고 마쳤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이제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될 때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산병원에서 간병협회를 올해로 19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제가 간병사 1번으로 이력서를 넣고 사실은 2005년 5월달에 이제 서울고를 그만두고 쉬게 됐어요. 쉬게 됐는데 사업을 자꾸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1년 정도 그냥 쉬는 게 버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쉬자, 1년 놀아봅시다, 이래가지고 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옆에서, 야, 간병을 하면 밥은 먹고 산다.
남한테 돈 빌리러 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밥은 먹고 산다. 이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걸 듣고 그래 간병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귀 옆으로 흘러가는 말을 주워서 제가 교육을 받고 간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19년째 하는데 1년에 저한테 이력서를 내고 와서 상담하고 가는 사람이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필요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쓰게 되고 이런 거를 했는데, 그리고 여자분들을 중년 여자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만나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그 태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입을 대면 저는 맨날 싸워야 돼요. 싸움쟁이가 돼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렇게 터지면 제가 조금만 생각합시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그래 넘기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기 뭐 하러 왔는가? 여기 뭐 하러 남산병원이 좋아서 왔나? 남산병원 원장님이 좋아서 왔나? 아니면 내가 좋아서 왔나? 무엇 때문에 왔나? 이래 물어요, 내가. 그러면 자기는 그래. 그러면 돈 벌러 왔지요? 돈만 벌어 가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돈만 벌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이혈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깨달아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문제 없이 탈 없이 지내왔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고, 저는 오늘 이 옷을 잘 안 입는 옷인데 그 옷을 몇 개를 이렇게 꺼내놓고 어떤 거를 입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옷이 마지막 선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오늘 옷을 입고 보니까 세 사람이 생각이 같았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너무 참 그것도 우연의 일치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목숨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 말씀하셔서 목숨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의라 하면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딸이 저기 와 있지만 우리 딸이 혼전 임신이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애가 이제 지금 우리 준이가 혼전 임신이 된 애기예요. 그런데 그때 참 너무 놀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지 고민은 산더미만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는 조그만 할 텐데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한다. 지 고민은 산더미만 한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지금 우리 큰 손자가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나에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음으로써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게 되지요.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 남들이 안 겪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왜냐면 너무 오늘 나와서 간증하시는 세 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열적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붉은색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석이 좋은가요? 너무너무 우리 공통점입니다. 아마 대구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성경을 신약을 읽었다는 자랑을 수없이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혹시 자랑쟁이는 아닌지, 별명이 자랑쟁이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 자랑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었을 뿐이야. 그냥 스캔을 했을 뿐이에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쭉 읽었을 뿐인데 제 안에 무엇이 그려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려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니까 전에는 나는 CCC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 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뿐인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대인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나의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나의 보물로 여기는 거, 이런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이렇게 그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는 그 제사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처음 시집 식구들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막 신부감이 왔다 이러니까 뭐 정말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된 4번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식구들은 이제 뭐 철규가 뭐 장가 간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 장가 간다고 저러 돼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제 결혼하기 전날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식구들이 다 쫓아나와서 나를 이제 보기 위해서 쫓아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렇게 몸이 튼실하고 좋지만 그때는 몸이 그렇게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44, 5kg뿐이 안 나갔고 그리고 조그만하고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 마음에는 안 차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교장 선생님은 사모님이고 또 그 자기 사모님들 그룹에 어떤 자기들이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시집 식구들은 이제 나를 본다고 쫓아나왔는데 이제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교회 다닌대 이런 수근거림이 제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우리는 종갓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 이제 뒷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80년도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님한테 내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앉아서 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안 받으세요. 뻘떡 일어나서 내가 왜 너한테 절을 받냐? 이러면 절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우리 아버님이 하자는 건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종갓집의 그 장손이니까 내가 제사를 안 하면 우리 아버님이 불편한 거예요. 당신 손으로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며느리가 안 해주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해야지 하고 41년 동안 1년에 15번씩 지내는 제사를 다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거는 그 수단이겠습니까? 목적이겠습니까? 수단이죠. 대구교회를 욕 안 먹이려고, 교회를 욕 안 먹이려고 제사를, 말이 제사지, 제사를 한 번 지내려면 일주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직업을 가진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장을 봐서 몇 가지를 봐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재놓고 먼저 해놓고 다 해놓고 마지막 날은 다 모아서 상에다가 진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또 그 진설을 해서 한 상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우리는요 5대를 지내면 상을 5상을 놓습니다. 이렇게 쫙 거실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많아요. 과일도 한 바구니, 떡도 한 바구니, 뭐든지 한 바구니씩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 하고 나면은 상을 다 걷어서 놓으면 너무 허무해요. 이걸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님을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대구교회를 욕을 안 먹이려고, 교회를 욕을 안 먹이려고 일생 동안 작년 저작년 아버님 돌아가시 이제 2년 됐는데 2년 전까지는 그거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뭐 이제 나는 오늘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게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더라고요. 뭐 같은 말인데 거기 다르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10절서부터 이렇게 있던데 그거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41년 동안 내가 그 일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 이건 정말 내가 남산병원 19년 다닌 거 하고 또 제 아버님한테 그동안 그렇게 했는 거 하고 이거는 오로지 대구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제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처소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을 향한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그 길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붙잡음으로써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나가는 작은 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가장 중요한 보화,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알면 가장 소중한 그 보화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귀한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면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면 그렇게 모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해지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소중하다 하신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더 소중한 것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나는 것은 이제 우리 집에 제가 올 2월 달에 세계 지도를 하나 사다가 붙여놨어요. 큰 지도를 하나 갖다가 붙여놨어요. 처음에 내 생각은 야, 내가 이 세계 지구에 태어나서 겨우 대한민국 요 조그만 데서만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내가 세계 어디까지 내가 밟고 돌아다니다 갈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내가 갖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광수 형제가 했나? 우주 뭐 그런 거 했죠, 그죠? 그러는데 그 지구에서 내가 그 볼펜심으로 점 찍은 것만큼만도 못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 같은 사람인데 너무 그 사는 거에 너무 그 수단에 말하자면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단을 열심히 끌어안고 살다가 죽으면 아까 언니가 얘기했듯이 뭐 껄껄껄하다 죽는 꼬라지밖에 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나는 피조물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그 손자가 오더니 손자가 1학년이 됐어요. 그 손자가 1학년인데 의자를 하나 달라 하더니 의자를 놓고 올라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 있고 뭐 어디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저기 핸드폰에다가 또 스마트폰에 그 지명을 찾아서 인구는 몇 명이고 나라는 얼마나 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1학년짜리가. 그러더니 간 뒤에 내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가보니까 지도를 띄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지 집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이제 막 쓰면 내가 또 하나 사줄게. 내가 그랬는데 정말 이제 내가 사다 놓은 목적하고 지가 그 지도를 보고 있는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저도 커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됐고 아무튼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저는요. 그러는데 그 신약 성경을 한번 받는 그 이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이 지금 대구교회 이 사태가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성경을 한번 봐라.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문제가 잘 되었으면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딸내미? 예. 딸내미 나와가지고 사위가 나올까? 사위가 태도가 좋던데 듣는 태도가. 정말로 여기 우리 아들이 인도 1위 몇억 몇천 14억 뭐 얼마 뭐 이렇게 적어놓고 2위가 중국이에요 이제.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 초에. 예. 3위 미국. 이거를 계속 물어 나한테. 계속 아무튼 뭐 약간 숫자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예.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엄마가 저하고 많이 닮았죠 얼굴이. 예, 얼굴이 많이 닮았는데 저는 내부는 아빠예요. 예,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명수랑 수능 제가 대학교 동기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점수가 제가 조금 더 높았어요 입학할 때. 근데 명수는 의사가 됐고 저는 의사가 못 됐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아빠처럼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지금 보니까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아빠도 이렇게 노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아빠 노름 왜 했어 하니까 거기 짜릿한 도파민이라고 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짜릿한 호르몬에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자기가 외로웠다 하더라. 아빠는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노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생활비가 빵꾸가 나가지고 엄마가 떼어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엄마한테 이렇게 손해를 보게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이게 뭐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자랑이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남편의 어떤 아예 은행 어플을 공개를 해서 이제 뭐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제가 아무튼 지금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름은 안 해요. 노름은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아까 엄마가 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좀 약간 각색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남편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원래 연애할 때도 처음부터 제가 혼자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먼저 생겼죠. 남편은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고 저하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데 뭐 내가 양육비는 줄게. 근데 난 누나랑 결혼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랑 나랑 둘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재원이 앞길 막지 말고 우리 애기 지우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요 모임 말씀 이름이 그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엄마 우리끼리 이렇게 고민해도 답이 없으니까 일단 교회를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고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세상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자기 인생도 답이 없는데 내 인생도 답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한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저 안에 되게 깊게 새겨진 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표면적으로 남편하고 지금 가정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좋은 거냐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저한테는 네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왜 태어났냐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막 일을 하러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애 키우려고 태어났나? 내가 남편하고 잘 지내려고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답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교회. 결국에는 교회. 그러니까 뭔가 엄마는 엄청 지혜롭고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는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멋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이제 피조물의 인생. 그러니까 엄마도 정말 이끌려서 살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계획한 거는 다 안 됐어요. 저만 해도 엄마가 저에 대한 계획이 많았지만 잘 안 됐고. 근데 그 이끌려서 사는 그 인생에서 자리에서만 엄마랑 하나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참 엄마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그 피조물 인생인 그 자리에서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 내가 숨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나왔는데 준이 한마디. 너 안녕하세요. 저는 성이 최고. 나머지 이름은 준이라고 해요. 1학년 1반 30번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엄마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옮겨서 이제 가족이 다 왔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가지 어제 이제 다른 교회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그 세뇌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세뇌시킨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일종의 수단이에요, 수단. 일종의 수단이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과학을 가르치지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먼저 외우게 해요. 예. 그러면 외우게 하면 뭔가 이제 그게 개념이 자기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신모띠에 대해서 이제 세뇌하는 거라서 자기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그 신모띠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화됐다. 그전에는 조금 막연하고 하나님한테 쓰이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애매했지만 그 언어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인식의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을 하게 됐거든요. 이건 제 간증이고 이제 아무튼 엄마가 이제 교회를 만나서 참 이렇게 저희 가정도 이끌어주고, 네, 저희 둘째도 엄마가 다 키워주셨어요. 아무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그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중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요번 말씀을 들으면서 토요일 그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한 몸이 돼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그냥 내 속에 있는 지금 내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싹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알아지면서 참 저는 뭐 어느 말씀이든지 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 듣거든요. 다 듣고 제가 하는데 저는 뭐 가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다 듣고 그 표현은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나오지만 그 다른 표현을 갖다가 제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받아들이고 오늘 그 음식 뭐 이렇게 뭐 의식주 다 이렇게 그게 이제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제 갖다가 완전히 스치는 게 뭐냐면은 이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가치가 점점 진화하는 결과적으로 오늘 앞에서 우리 두 누님이 얘기하신 그 하늘의 보아 여기에 모든 걸 갖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부분을 보니까 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참 우리 교회의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 보이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목숨이 도구로 쓰이는 더 큰 가치는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한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제 목숨이 왜 있느냐.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가거든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목숨인데 그 목숨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어떤 걸 갖고는 절대 거기에 동참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중고등부 교사한 지가 이제 1년, 뭐 교사 자격도 없는데 교사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왜 중고등부에 이렇게 담게 됐냐. 제가 이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저한테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내 아이들이 그때 어릴 때 정말 중요한 시기 때 그때 사실 저는 교회 오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왔거든요. 아빠 교회 가자고 아빠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아니야 아빠는 안 가도 되니까 너희들 가 그래 보냈거든요. 그래 보내고 난 후에 지금 제가 늦게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딱 와보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게 바로 그 점이었어요. 내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생활 못했는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걸렸어. 그러니까 이미 제 아이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교회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터전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그게 제 소원이었고 마침 제가 교회 청소할 때 김 목사님 모셔가지고 김 목사님이 딱 그 뜻을 같이 해가지고 정말 함께하면은 정말 멋진 교회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될 거라는 그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금 다 흐지부지되고 이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밥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전략을 했거든요. 밥하는 사람 전략했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됐는지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계획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됐고
그냥 제가 원래 밥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튜브에 그냥 보면서 유튜브를 봐가지고 그냥 바로 만들면은 바로 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쌓여가지고 이제 음식이 상당히 뷔페식으로 완전히 나오고, 일요일 음식은 뭐 어지간한 식당의 뷔페는 조금 수준이 아래가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음식 뷔페는 음식이니까 어차피 오늘 음식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뷔페를 쫙 깔아볼게요. 지난주에는 그 된장찌개를 또 끓였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그러고 수정과도 만들어 놨어요. 또 그리고 컵 케이크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불고기도 만들었어요. 탕수육도 만들었어요. 돈가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풍성한 우리 무원형님이 밭에서 수확한 상추가 또 한 바구니가 또 있었어요. 김치에 또 무생채는 또 빠지지 않아요. 무생채 이래가지고 차려놔 놓으면은 뭐 너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특히 양생의 식구들 애들이 전부 다 오고, 애들이 다 오지. 그러니까 우리 정심이도 한 번씩 오고 하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다 먹는 그거로 됐거든요. 근데 처음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중고등부는 거의 지금 인원이 얼마 안 오고요. 그런데 지금 의도가 희한하게 아이들 완전히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아마 부모 손을 갖다가 붙잡고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하는 날도 이제는 머지않아 가지고, 이제 애들 등살 때문에 교회 오게 되는 날도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받는 게 뭐냐면은 절대 그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드러내지 말고 그냥 소리 없이 하라고, 항상 그게 이제 제 부모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제 입이 사실은 열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만 안고 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확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 제가 그 뭐 수단과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사실 제가 오늘 드라이브를 좀 했어요. 아주 긴 드라이브를 했어요. 대구에서 인천까지 갔다 왔어요. 아침에 6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3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 제가 그 표현은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산에 필요한 그 데크목이 필요해가지고 대구에서 데크목을 갖다가 타려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인터넷하고 그 대구하고 차이가 제가 하루 품을 팔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저는 어차피 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돈 버리지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조금 떼어가지고 효과적인 걸 하겠다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서려고 하니까 우리 자매가 상당히 반대했어요.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빗길에 왜 위험한 짓을 하냐고 그러지 않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 빗속을 갖다가 뚫고 이 차를 또 끄는 이 쾌감은 또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비록 화물차지만은 거기에 오늘 그 데크목을 250장을 싣고 인천에서 여기 지금 교회 지하 주차장에 지금 내가 넣어놓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준비도 하고, 오늘 사실 5시에 일어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제 몸이
제 몸이 이렇게 서이지 않으면은 아마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편안하고 편안하게 먹고 하면은 어떠냐면은 몸이 완전히 정말로 불어요. 지금 몸무게가 정말 먹고 편안해지면은 한 달에도 몇 킬로를 갖다가 이렇게 찌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돼요. 살이 그냥 막 쪄요. 그렇지만은 제가 움직이니까 결국 이 몸매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운동을 안 하거든요. 지금 산에서 그렇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거 왜 저 짓을 안 하고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땀 흘리고 하니까 결국 제가 유지가 되는 거라. 그래 제가 지금 제 목숨의 가치를 갖다가 제가 하면은 그래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걸 갖다가 왜 돈 버리는데 하면은 부를 축적할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정말 돈 버리는데 만약에 썼면은 사실 떼부자 되거든요. 제가 그 살아오면서 세 사람을 완전히 부자를 만들어 줬거든요. 2인자로서 완전히 부자를 만들어 줬거든.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버리도록 해줬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은 돈에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제 어릴 때 제가 간증 약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돈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꿈을 다 접었어.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저한테 남은 것은 오직 돈이라 해야 돼. 재산을 갖다가 많이 가져야 돼. 부를 축적해 가지고 내 못다한 걸 갖다가 정말 그걸 다 드러내야 돼.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만약에 쳐더라도 결국 제가 갈 때는 손을 놓고 가거든. 빈손으로 가거든. 저는 그걸 미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만나고 난 52에 제가 교회를 만났잖아요. 교회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우리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내 재산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넣는 거는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52에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밥을 굶냐? 밥 안 굶었어요. 뭐 넉넉한 생활 그것 관계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거, 진짜 가치 있는 게 채워지니까 다른 거는 다 부산물이에요. 저한테는 다 부산물이었어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존재감 하잖아요. 정말 내 안에서 가득 차니까 뭘 해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한테 그런 얘기는 너 정체가 뭐냐? 11시냐? 2시냐? 아니면은 저 물가냐?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해. 그래. 내 정체? 하나님 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분명하게 너는 네 자리에 있으라고 그것만 얘기해 줬다. 근데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다 만나는 그 자리.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잃으면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신체 부위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세계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간증할 때 종범이 제가 허황된 소리 한다고. 아니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원래 66이잖아요. 66인데, 그런데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은 날에 정말 우리 이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게 분명히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주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변개될 수도 없고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뒤쪽에서 이 변질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했는데, 사실 그래. 변질은 결국은 그 진실 앞에서는, 결국은 진리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는 그 지금까지 저는 분명히 봤어요. 진짜 참 하나님을 봤어요. 이 교회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결국은 제 눈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바깥에서도, 사실 오늘 우리 영영 누나 간증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저 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은요, 제 앞에 와가지고 거의 3시간 정도를 갖다가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기가 얘기를, 전 일생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거든. 하면은 제가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라 너무 잘 들어줘.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어제 손녀가 가천대학 갔자고 그랬잖아요. 또 들은 얘기를 갖다가 뚝뚝 던지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벽을 갖다가 완전히 허무는, 저는 사실 여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밖에 나가가지고도 사실 전부 제 친구들이 80 넘는 분들, 뭐 은퇴한 목사님들, 스님 다 제 차에 다 오거든요. 와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거든요. 제가 왜 그걸 헤브론으로 명했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교통할 수 있고, 거기는 사실 그 막벨라 굴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받는 막벨라 굴 그 위치를 제가 거기에서 막벨라 굴로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보면은 밑에 거기서 철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 앞을 갖다가 지나가고, 그리고 앞에 교회가 보이고, 또 아늑한 마을이 보이고, 완전히 그야말로 제가 내가 여기에 묻혀야 될 곳이구나. 내가 여기 사실 제가 묻힐 곳으로 정했거든요. 제가 이미 그 자리에 묻히려고 지금 제 자리를 거기에 정했어요. 그 정도로 제 모든 것 갖다가 다 뺏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하다 좀 쉼터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70% 완공해놨다 그랬는데, 사실 데크만 깔면은, 위에 데크만 깔면은 이제 다 거기에서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상당히 넓고 한 100명 정도는 충분히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정말 우리가 지금 목요 모임을 갖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우필이의 그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정말 이게 그것도 다 하나님 사용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우필을 들어서 웃으면 안 돼. 신중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이 변화를 갖다가 일으켰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가 많은 교통이 오고 가야 하거든요. 그게 모든 벽을 갖다가 허물거든요. 첫째는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을 들어주면은 자동적으로 또 내 안에서 또 소화돼 가지고 또 해줄 말이 또 나오고, 먼저 듣기부터 먼저 하는, 그게 이제 저는 이 교회를 만나서 그게 내한테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입이 열렸어요.
줌에서 매일 간증하거든요. 매일 간증하는데 요즘 뭐 어떤 말이든지 대한테 다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성령도 제 안에서는 아주 너무 확실하게 영식형을 이끄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도 그게 이제 내 간증이 돼가지고 나를 이끄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어떤 표현을 해도 이제는 끄리낌 없이 참 한동안은 입이 막혀가지고 상당히 제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입이 열렸는데 입 열리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듣고 좀 더 낮은 곳으로 다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벽도 없는 그날을 갖다가 저는 항상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고 제 목숨이 만약에 거기에 쓰인다면 기꺼이 그냥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빨간 옷 입은 세 분들이 이 캐스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증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좀 짧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세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고 듣는 저도 정리가 잘 안 돼가 정리를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목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잖아요. 근데 세 분이 다 열심히 사셨어요. 각자 나름대로.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사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디로 왔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다 포함되니까 금선우님 표정 보셨잖아요. 말씀하는 내내 활짝 웃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게? 누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 목적지가 어디에 포함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다 좋았어. 마지막에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결과가 열심히 산 결과가 결국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했는데 결국 저는 지금 금선우님이 늘 나와서 간증하실 때 다른 건 제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님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옮겨서 그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으로 그 복을 나눠주는 그 요셉이 그 결국 복을 나눠주는 형들을 축복하고 복을 나눠주는 그 인생으로 그래서 집안에서 열심히 사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복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살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리가 됐나요? 그다음 꼭대기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경이 눈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사시가지고 야, 어떻게 일주일씩 제사를 준비해서 그거를 1년에 15번을 한다. 와 이거는 저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그 중에 저도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저하고 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벽세가 항세 따라가는 그 잽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누님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결과가 아버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단이 목적을 앞서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변질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목적 안으로 분명하게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딱 이렇게 표본으로 딱 서 계시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말씀을 열심히 잘하고 뭐 정리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 종범명 형님을 보면 저는 제가 제 열심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게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저는 좀 요령이 좀 그래도 요령 있게 일하는데 형님은 와 이거는 무대뽀로 일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저보다 훨씬 더 요령 있게 하시는데 제보다 한 3배 정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좀 무모하다.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바쳐서 벌 얻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국 아까 헤브론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느로 모든 교회를 11시든 2시든 실과든 그 상관없이 나는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싶다. 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결국 목숨이 소중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맞고 합당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되고 질식이 된다 하면 그거는 결국 목숨 수단이 더 중요한 게 되는데 근데 형님은 형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다 이제 양식을 지금 배분하는 사람, 양식을 배분하는 사람 결국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배분하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형님도 감사하고 저도 이 세 분이 제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없는데 왜 안 나옵니까? 예, 박광수 형님 앉아 기다리시고 예. 송영세 형님 준비해 왔잖아요. 기다리고. 예. 저도 이 간증을 좀 하면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저는 한 가지 잘 빠져드는데 장비빨에 빠져가지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목적이 뭔지는 음악이 듣는 건데 음악보다는 나중에 되면 장비 조사하고 장비 여러 가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쭉 조사하다 보면 사실은 음악 듣는 것보다 장비에 빠져가지고 난쪽에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도 보면 하다 못해 그런 것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많은데 인생에서도 어떻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가지고 수단에 목숨 걸다가 나중에 목적은 어디 갔고 없는 경우가 사실은 제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놔 놓고 나중에 되면 그 돈 때문에 자식들도 다 망치고 집안은 풍지박산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사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오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남자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중년이죠. 저도 세상에서 중년인데 여기 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도 이제 이런저런 일로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이제 계속 졸았어요. 기분 나빠 졸은 게 아니고 뭐냐면 여름인데 머리가 복잡한데 이제 시골을 어릴 때 모깃불 펴놓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할매가 등을 슬슬 끌고주잖아요. 끌고주는데 거칠거칠해 손등이 거칠거칠한데 뭐 시원하잖아요. 시원한데 뭐 이런저런 모기 가라 물면 침 탁 뱉어가라 더럽지만 요즘 애들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건데 그래가 등 시실 끌고 쭉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자고 있는 거죠. 여기 오면 저는 제일 막내니까 이제 그런 기분이 슬쩍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진지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열심히 공부하냐고.
좋은 중학교 가려고, 좋은 중학교 간 애한테 왜 열심히 공부하냐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간 애한테 물어보면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그래가 삼성 현대 딱 취직한 애한테 딱 물어봐, 인터뷰를 해봐. 직장 취직해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빨리 은퇴해서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는 게 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쎄빠지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인 거죠. 그럼 시골에 어느 전원주택을 딱 지어가지고 전원주택에 가면 또 뭐 할 것인가? 형같이 이제 묘자리 보러 가야 돼. 묘자리 가가지고 이제 관 짜야지, 오동나무 관. 그러면 처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안 가고 그 투자인 돈을 그 투자 안 하고 저 답심년에 옛날 서울 변두리에 땅 하나 사두고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가 부자가 잘 됐을까요? 안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가가 나중에 오동나무 관 짜는 게 행복했을까?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과의사가 딱 돼가지고 치과에 늘 가지만 저희 동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빨리 은퇴해서 이 직업을 관두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짓을 왜 했냐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중학교, 대학교. 그럼 제일 현명한 방법은 극단적으로 끝에 가면 오동나무 관 짜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무 손잡고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어느 나무가 제일 튼튼한 나무인지 관짜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제일 현명한 지시제. 궁극적인 걸 생각하면.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현실로 돌아가면 그 현실은 그냥 살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부여한다든지 막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간의 저는 요즘 단순해졌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인간의 고민은 왜 생기는가 하면 이게 내가 뭔가 돼야 되고 뭔가 가치 있는 존재고 삶에 뭔가를 남겨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 순간 이제 삶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단지 사는 거죠. 단지 사는 거고 단지 먹고 그냥 지내는 건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는데 형 누나 이래 세 분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뭐냐면 거친 손바닥에서 등을 씩 긁어줬는데 그 손바닥 끝에서 이제 살아온 할머니의 그 삶의 관록이 있잖아요. 그게 굳이 할머니가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셔도 등 씩 긁어줘 보면 이게 오기 전까지는 그 손자가 온갖 고민을 다 하고 그 탁 들어오는데 평상에 등록 할머니 등 씩 긁어줘 보면 이제 다 까먹고 자쁘는 거죠. 그 저한테는 교회가 이제 형님 누나들 말씀하시는 게 여기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심각하게 막 세상 하고 조금 전까지 들어왔는데 그냥 한숨 잘 잤습니다. 예, 그 일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전도할 때 잘해야 된다. 매춘굴에 전도를 갔다가 기둥수방되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 나도 이제 우필이하고 왜 자꾸 나오나 11시 모임 쪽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떻게 그거 가나 이래 이야기 많이 하고 지난 목요일 날 이야기하고 참 요거 내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본 사람 많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필이를 이제 같은 순에 있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일하면 들르고 일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가 완전히 뭐 내가 딱 기둥수방 됐는 거라 전도하려 갔다가 내가 꼼짝 못하게 이걸 있잖아요. 말씀을 딱 뽑아가 주면서 이걸 깊이 묵상하고 공부가 은혜 되는 걸 목요일 와서 내놔라 이래 딱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야 이제 나 안 간다 이래 했는데도 딱 주고 받아가 있으니까 아침 눈 뜨면 자동으로 이게 있잖아요. 딱 보게 되는 거라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야 이게 우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신 일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지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뭐 금순 누나하고 인경 누나하고 또 종범이 형 나와서 나름대로 은혜를 내놨지만은 나도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은혜가 또 새롭게 오더라고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딱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 교회냐 지금 교회가 더 소중하냐 너한테는 뭐가 소중하냐 이렇게 딱 이제 묵상을 하니까 야 요번에 난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죽음이구나. 깊은 죽음이 나에게 더 소중하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리 참 아래 그 김상근 형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제 깊은 죽음만이 모든 소란을 요동함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일요일 날 했죠. 일요일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위하고 어떻게 하려다가 하다 보면은 뭐 소란 요동을 나도 요동을 치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이게요. 안 되면 요동을 치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구나. 끝에는 내 깊은 죽음만이 나 또한 혼란에서 자유케 되고 완전히 그 죽음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요번에 알아주고 요즘 참 모세 40과 모세 80을 볼 때도 모세 80은 완전히 자기가 끝난 깊은 죽음 안에 있는 자였고 그 사람이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참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요즘 깊이 묵상되고 참 이번에 이 뭐 우필이가 이 뭐 연결돼서 뭐 처음에는 둘이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 11시 복음이 맞나 또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또 이래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 막 싸우다 보니 우리 손에 또 들어와가지고 우필이하고 그 만나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또 투표에 이제 오게 되고 이 자리에 또 서게 되고 또 서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 지으신 목적도 알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참 우리가 그 모세 80을 우리가 그 모세 80의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소란하고 혼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그 자리를 깊이 알아가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의가 무엇까 이래 많이 생각했는데 그 의는 깊은 죽음이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지고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영식 형님 뭐 마쳐야 되는데 마치면 되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끝났어요. 그러면 마치도록